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내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내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에스더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가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백월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 규빗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은혜로 잠에서 깨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로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받은 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사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누리고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말씀으로 새 힘을 받으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3일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비록 제3일에라는 아주 짧은 3일, 다른 설명이 없지만 그 3일은 어떤 3일이었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경고를 받았던 이후 결단했던 3일입니다. 어떤 경고였습니까? 마치도 저주 같은 말처럼 들려진 경고였습니다.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말 앞에 그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던가요? 사실 두렵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차라리 좀 책임이 덜한, 그렇게 뭔가 하다가 얼마든지 내가 빠져도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일도 하면서도 사실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도 모든 책임이 자기에 있는 것처럼 주어진 이 사명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까 말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민족이 죽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찾아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결과로만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괴롭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3일. 오늘 이 3일은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3일이 아닙니다. 어떤 3일이었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는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팍 꽂혀 있는데, 사실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기도하겠다라는 결단 속에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그 소리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죄를 행하지 않겠다 그 소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3일 에스더에게 어떤 3일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쏟아내는 3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3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때를 위해서 부르셨던 거구나.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는 3일이었습니다. 나의 성공이, 믿는 자의 성공이 단 한순간도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끄셨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나를 부르신 것이군요. 하나님, 이 연약한 자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3일이었고 또 이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3일이었던 겁니다. 그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냥 날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연약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3일이었고 힘을 얻는 3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단순히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데 그 모든 길에 나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제3일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예복을 갖춥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이제는 기도했으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옷을 갖추는 거예요.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금규를 내리니 금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 보면 가면 안 되는 곳에 지금 가는 거예요. 허락 없이 갈 수 없어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왕의 권위를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왕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규를 내리니 지금 사람들이 수군되지 않겠어요? 신하들이 누군가 보지 않겠어요? 그걸 떠나서 왕이, 이 왕 보면 하만이 뭐 갖다 주면서 이러니까 그냥 또 그래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해서 반지 빼서 줄 정도로 이 왕이 들쑥날쑥하는 왕이에요. 이거
자기 생각 얼마든지 한 번에 그냥 이랬다 저랬다 뒤집을 수 있는 왕이라고요. 에스더가 가는데 에스더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자기의 금규를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뭐 앞뒤는 어차피 안 맞았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자기의 선택을 했지만 그 왕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그러므로 이 사건은 어떤 일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왕이 왕후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무슨 왕의 인자한 말 뭐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뭐 사랑해야 되지만 영혼들을, 그러나 세상을 선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텔레비에 자주 나오던 스님이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자기 집을 보여줬는데 뷰가 끝내주는 아파트, 또 지역이 또 엄청 비싼 지역이래요.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무소유 이런 거를 막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시끄럽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저건 스님도 아니다, 뭐 사기꾼이다, 사업자일 뿐이다, 막 이러다가 뭐 어쨌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스님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니다. 스님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다. 좋은 스님도 있지만 나쁜 스님도 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한편으로는 너무 기독교만 욕먹다가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세상이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런 교회도 있다고. 우리끼리는 통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끼리는 통하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끼리는 이런 교회도 있고 그 이상한 교회가 그러는 거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고.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군요. 여러분, 더 좋은 중은 뭐고 나쁜 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은 사람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한 것은 악이고 그가 밝게 웃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고, 이 선악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면 그 선택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만은
악한 육의 것을 선택하며 가고 그것을 사랑한 이가 누구냐? 오늘 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랬다고 해서 그게 선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여전히 악이고 폭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쾌락을 일삼는 자의 자신의 쾌락을 위해 그저 이빨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여러분, 한 사람은 개인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이빨린 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만을 여기에 청했다는 것은 이 왕을 매우 잘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에스더가 가장 적합했어요. 누구보다 왕을 가까이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허풍이나 떠는 이런 왕,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나 얼마든지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 인간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잔치에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만이 또 나중에 만약에 본인이 가가지고 왕에게 막 한 다음에 좋게 얘기하면 왕이 그때는 오케이 하겠지만 하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뒤에 가서 또 충동하면 뭐라도 갖다 바치면서 충동하면 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의 목숨도 위태하지만 온 민족이 목숨이 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하만이 막 들떠 있어요. 와, 왕비가 자기만 초대해가지고 그 왕의 잔치에 자기가 갔다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칭송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실세라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서 저러고 저짓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확 상한다고. 그랬더니 뭐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죽여버리자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났는데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세상이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이 더 악하여지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떤 인간적인 대단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께 있으니 나는 주의 뜻만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내 마음과 내 말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보세요. 에스더가 한 일은 사실 그랬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6장을 내일 안 보기 때문에 6장 말씀을 드리면 6장에 왕이 잠이 안 와요.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조서 올라온 역사 기록을 이렇게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행했던 일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자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전략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실한 믿음,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 이때에 믿는 자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이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될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더욱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세상 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세상됨으로 더 뚜렷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만나기를,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과 여전히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그냥 지나간 3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3일, 두려움을 내려놓은 3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을 얻는 3일, 바로 기도하는 3일,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는 여전히 존재하나 또 3차 유행이 이미 찾아왔다고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있으나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얻게 하시며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미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욱 세상이 되어져 갈 때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교회되게 하시고 세상이 더욱 세상이 되어져 갈 때 성도는 더욱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의 삶,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인 삶의 길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악을 맞서 싸울 나의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의 기도를 통해 주께 기도하였으니 기도한 대로 담대히 예복을 갖추고 나아간 에스더와 같이 비록 우리 연약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자 되게 하심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주의 은혜로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